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세상에 대하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뭐냐면 죄, 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죄에 대하여 이제 성령께서 책망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책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가르치시는 방법으로 이제 책망을 하면서 꾸짖으면서 가르쳐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기독교가 아니어도 세상에는 사회법상의 죄가 있죠. 죄는 물론 국가마다 틀리고, 법전에,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법이죠. 법전에 기록된 규정을 어길 때 이제 죄가 성립이 되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죄에 대해서 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럼 역시 하나님께서도 죄를 규정할 수 있는 법을 주셨어요. 잘 알다시피 그게 뭐예요? 율법이죠. 하나님의 법이에요. 좀 더 원어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은 나 있는데 오지 못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율법, 계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너희들이 올라오지 못한다,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 거기에 올라오면은 너희들은 돌로 내가 돌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죄에 대한 성도들의 견해는 상당히 다른 점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해와 오해가 현대 성도들은 많이 그렇게 개념들을 갖고 있어요. 즉, 성령께서 제일 먼저 죄를 먼저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첫 단추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그 뒤에 의에 대한 이해도 잘못되고,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 이해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고, 안 지키면은 벌을 받는다고 하는 사회법적인 개념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이건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갇혀져 있다는 것을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거 너희들 지켜라. 꼭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죄 아래 가두어 두심. 그러니까는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요게 이제 로마서 11장 3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둬 두신 이유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즉, 이 말은 모든 사람을 죄 안에 다 가둬 두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두신 목적은,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주신, 그럼 뭐예요? 수단이 되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지, 율법을 주어서 야 너희들이 안 지키면 너 심판받아, 벌받아,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벌받아, 이게 사회 통념적인 그 법과 그 벌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인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 두신, 즉 여기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율법이 긍휼을 베풀려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는 것을 목적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법 개념하고는, 이제 사회의 법 개념하고는 틀리죠. 요즘에 우리 목사님께서 신명기를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신명기는 율법을 두 번째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선포하시는 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그 요단 동편이죠.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신명기를 주시는 것은 그 율법을 또다시 재차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두 번 선포한다는 것은, 또 이것도 보통 생각하기를, 야, 너 율법 내가 두 번째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얘기했는데 너희들 안 지키면은 너희들 벌받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내가 두 번째 율법을 그래서 제2의 율법이라고 해요. 신명기를 제2의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두 번째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틀려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를 강론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는데 다 같이 그런 의미로다가 해석을 했어요. 근데 신명기를 주신 이유는 너희들은 그 안에 들어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음란하게 우상을 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아니 예언을 해버려요. 너희들 거기 들어가면 아주 우상을 음란하게 섬긴다. 내가 그렇게 율법을 주었어도 너희들이
우상을 섬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너희들은 뭐예요? 죄인이다 그런 거예요. 죄인을 확정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확인사살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너희들 율법 줬을 때 너희들 죽은 자야. 근데 죽은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킬 줄 알았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여전히 음란하게 우상을 섬겨.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죄인이야. 확인사살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야를 확인하는 것. 그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을 주신 목적을,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율법을 갖다가 율법을 갖다가 꼭 지켜야 되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얼마든지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고 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쓴 거예요.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내대면서, 안식일 같은 경우는 목숨을 내대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죄 아래 가둬두셨어요. 근데 그 가둬둔 데서 자기가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려고, 죄 안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이해하는 죄관이었어요. 율법관이고 죄관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율법을 그런 의미로 너희들 가두어가지고 심판을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율법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사상은 빨리 저 예루살렘 갖다 성전을 회복해가지고 거기서 제사 지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는 것도 그 제사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를 알으려고, 예수를 알게 하려고 제사를 지내는데 무조건 제사의 행위를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오해를 한 거죠. 자,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그런 그 역사의 발자취를 갖고 지금까지도 그러한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신약을 살고 있고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어떤가?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무서운 저주의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을 모형으로 하는 현대의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 지금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그러면 현대 율법은 구약의 모세기 준 그 율법이 아니라 세계명을 율법의 개념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서로 사랑하신 즉 우리의 친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명을
성취할 수 있는데 나보고 성취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세계명은. 옛계명도 지키기 힘든데 세계명은 더 힘든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누굽니까? 나 그 친구를 그렇게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덤벼든 거 아니에요. 그 율법사들이. 하나님은 이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라고 그들에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이 예수의 대적자가 되느냐? 여러분, 지금 이제 율법을 주신 분은, 자, 정리를 할게요. 성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사실은 성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었지만은 구약을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죠. 사실은 구약에 그런 것들이 다 안에 감춰져 있긴 하지만 안 나타났어요. 너희가 지켜라. 그래서 복과 저주를 딱 제시하는 거야. 너 지키면은 복 받고 안 지키면 저주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 즉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 율법을 해결하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율법의 요구를 예수가 다 그것을 받아서 율법 아래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율법 아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율법을 해결하신 분이에요. 도말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들이 받아야 할, 백성들이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걸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그림은, 여기에는 당연히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성령 하나님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 율법을 예수가 해결했다라는 것을, 즉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구속주다. 즉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회방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그 명령을 예수가 성취하셨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성부 하나님도 이 뜻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지키라고 자꾸 하니까는 유대인들은 그 지키는 것을 사실은 마음에 간직해서, 예수로 간직해서 율법으로 오셔가지고 율법 아래 죽으시고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러니까 이게 속죄잖아요. 속죄. 죄를 갖다가 다 대속한다는 것은 그 죄를 다 도말하셨다는 뜻이에요. 대신 자신이 다 그 죄를 율법 아래에서 심판받아야 할 그 죄를 다 대속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현대의 많은 지도자들은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거 그냥 그대로 현대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죄 짓지 마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원래의 뜻하고는 정반대야. 아 너희들 죄인이야. 너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 그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 하면 돼. 현대 지도자도 똑같잖아요. 유대인하고 똑같잖아요. 그들의 그 유대주의 사상은 지금 현대의 유대주의 사상하고 똑같은 유대인들의 현대도 우리가 핏줄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사상을 갖고 있으면 그게 유대인이야. 그게 바리새인이고 그게 서기관이고 그게 대제사장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현대 많은 지도자들은 아직까지도 11조를 내야지 되고 11조는 진짜로 그야말로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했던 제사에 사용되는 거거든요. 11조는 다 11조로 제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도 꼭 내야 된다. 안식일 꼭 지켜야 된다.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인데 그걸 주일로다가 그 개념을 그대로 바꿔가지고 주일은 꼭 성수해야 된다. 지금 주일 안식일이 어디 있어요? 다 주의 날이죠. 다 주의 날. 월요일부터. 다만 그때 성도들이 약속을 한 것뿐이죠. 이날 우리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자. 말씀을 깨닫는 시간을 갖자.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해서 모인 거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주일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예. 이 날을 특별한 날로 생각하는 것, 그게 유대주의 사상이에요. 제단을, 지성소를 아주 특별한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라고 물리적으로, 장소적으로 개념을 갖고 있는 그들이 바로 유대인의 껍데기로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지성소에 있는 분이신가요? 지성소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형을 보여준 건데 실제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제물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그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제가 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 갖다가 먼저 그들 갖다가 저주를 했어요. 저주도 무서운 저주를 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이 말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이게 요한이 했던 말이죠. 예수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현대의 지도자들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의 말씀에 죄에 대한 말씀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제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것은 고등학교 때인데, 그때는 죄에 대한 설교가 많았어요, 솔직히. 근데 현대는 죄에 대한 설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신 뭐가 차지해요? 죄 대신? 예? 죄 대신 뭐 많이 설교해요? 복음 설교를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아예 신학교에서도 그런다고 그래요, 내가. 이 죄에 대한 설교 너무 많이 하면 성도도 다 떨어져 나간다. 그렇게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기반이 있지 않으면 이게 이제 의로서 오는 복이거든요. 이 복이라는 게, 복의 그 개념도 달라진 거예요. 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면 복에 대한 것, 의에 대한 것, 심판에 대한 것 다 틀려져요. 왜? 첫 단추를 갖다가 잘못 끼웠으니까는 두 번째 단추는 당연히 잘못될 수밖에 없죠. 그 첫 단추가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갖다가 이렇게 가리키면은
복하고 복이 아니라 그게 바로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지도자들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복 받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복 받느냐? 율법 지켜라. 그럼 복 받는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은 안 보는지 뭐 하여튼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에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은 자기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일 항상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미 죄인이에요. 이미 지금부터 잘해야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는 항복을 해야 돼요. 항복. 백기를 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도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는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뭐 죄져도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지 말라고 하니까는 죄를 져도 된다라고 그렇게 또 이해를 해요. 곡해를 하는 거죠. 저는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안 짓고 여러분들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사세요. 그냥 안 지려고 애를 쓰는 것 자체가 그게 죄를 갖다가 안 지으려고 한다는 거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죄의식. 죄를 갖다가 의식하는 거예요. 죄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 죄의식은 뭐예요? 죄를 율법을 범하면은 내가 벌을 받는구나 하는 두려움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여기 8장 15절에는 제가 8장 15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나. 그러니까 종의 영을 받는 자, 여기 양자의 영과 종의 영이 있잖아요. 종의 영을 받는 자들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 했어요. 이 무서워한다는 것이 바로 율법의 심판을 받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근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뭐냐면 죄가 무엇인가, 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아는 죄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죄의식과 죄인식 두 가지를 이렇게 한자말을 통해서 설명한 데 있어요. 우리는 죄가 무엇인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죄라는 거는 하나님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관의 율법을 주셔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 가두는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계속하는 것은 율법의 속죄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이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해결하시는,
율법을 도말시키고 속죄, 그걸 그 율법의 죄를 다 속량하시는 그분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다시 사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나 다 똑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무서운 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그러니까 그건 겉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자의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여기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을 그 율법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율법의 그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하나님이 가두어 뒀는데 어떻게 벗어나요? 하나님이 가두어 뒀는데. 그래서 생각했어요. 걔가 그냥 철창에 완전히 사방 철창으로 갇혀 스스로 어디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발광을 하죠. 빠져나오려고 발광을 하면서 발톱이 다 빠지도록 발광하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체념맹약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거기서 발광하지 말고 거기서 체념해. 너 거기서 못 나오는 존재야. 이거 알려주려고 완전히 가둬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그렇게 또 가르쳐주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하면 돼. 그거잖아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게 지금 미국에서 그분 목사 이름을 내가 이제 이런데 이게 다 지금 현대 성공주의 신학 하면 돼. 그런 신학, 긍정적인 신학, 많은 선교들이 선교회들 다 그런 사상이 그 밑에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저 선교도 가고 그냥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앞뒤 없이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못 들어가죠.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갈까? 모세가 그렇게 가나안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모세 지도자 자신이 못 들어가니까. 모세는 바로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육체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성령, 이게 영이잖아요. 영. 성령, 영으로, 육체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로는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육체의 소욕을 그래서 다 도말시키는 거예요. 율법 아래는 육체의 소욕을 다 도말시키고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죄는 이게 다 죄는 근본적으로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 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이 하나님의 죄의 뜻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인간에게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그리고 또 무슨 죄가 있어요? 둘을 나눈다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똑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명하신 죄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떨어지냐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눠지느냐? 이거는 오직 누구로만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속죄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다. 그래서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이
모르면 또 확인사살을 또 당해야 되는, 성경은 확인사살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한 번 죽이고 안 죽으면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전체가 다 날 죽이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들을 죽이는 거예요.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내가 너희가 화평을 주러 왔는 줄 아느냐? 나 검을 주러 왔다. 그 검이 뭐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육체를 다 소멸시키는 검이란 말이에요. 형제, 자매, 시아버지, 부모, 자식 다 육체에 속하기 때문에, 육체에 속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주의 때문에 다 어떻게 알았어요? 다 뭐라 했어요? 서로 불화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육체와 호흡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죽는 거예요. 바울이 왜 죄를 더 많이 졌다고 생각하세요? 바울은 표면적으로 더 많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더 많은 죄를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물론 이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프로토스라는 말은 원래 죄인이구나, 시작이에요. 창세기 시작. 나는 태어나면서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다. 죽을 때까지 죄져요. 우리는 죄에서 못 벗어나요. 우리는 그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짓는 죄예요. 우리도 지금도 죄를 짓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한다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의 가는 길이에요. 예수 믿으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지어요. 육체가 있는 한, 육체 자체가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 그래서 아담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흙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태어났다는 거는 짐승도 흙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이 성령은 단 한마디로 죄를 증명하고 있잖아요. 죄를 사실은 신약의 모든 말씀은 다 성령의 말씀에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여기서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랬잖아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예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나 저기 지금도 감옥소에서 정말로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감옥에 가기 싫으니까 죄 안 짓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 밟지 않으려고 죄를 안 짓는 것이고, 또 의인은 또 그 반대로 생각해요. 남한테 나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알려주려고 의롭게 행동하고, 그 첫 단추가 잘못되어지면 점점 죄가 깊어지고 나중에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바로 심판이냐 구원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르쳐줘야죠. 누가? 지도자들이 가르쳐줘야지. 누가 가르쳐줘야 되겠어? 이걸 깨달은 사람이 가르쳐줘야지. 근데 죄를 갖다가 안 가르쳐주고 맨날 복만 가르쳐주고, 그 복은 뭐냐면 또 세상 복이야. 또 복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복이에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받으려면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면 다 복 받아요. 세상 복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죄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결국에는 죄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죄는 도구예요. 도구.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도구. 그 도구로 쓰여진 게 율법이고,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결국에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도구. 이게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은혜에 있어요. 종교 개혁자들이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솔라 글로리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지. 여기 이것을 목적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피상적으로 이해했던 율법관이었어요. 그걸 우리는 유대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 자꾸 얘기하니까 자꾸 그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우리가 바리새인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우리 그 죄를 깨달으면은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다 눈을 감은 소경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소경이었다. 나는 눈 감은 자다. 그러면 내가 눈을 띄워주겠는데 나는 본다고 하니까 네 죄가 그저 있느니라. 사실은 소경인데 자기는 본다는 거야. 다 깨닫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어디로 끌고 가요? 다 지옥 백성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수많은 대나 지옥 백성이 되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 무서운 현실, 우리들이 죄에 대한 죄를 직시할 수 있고, 그 죄 때문에 어린 양이 저렇게 처참하게 어린 양이 피를 흘려가지고 다 불태워 죽는다는 이 사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고, 지금 성령께서는 그 죄에 대하여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단 한마디잖아요. 죄가 뭐 어떻고 짓다 안 짓다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냥 딱 한마디. 뭐래요? 예수 믿지 않는 거, 그게 죄야. 유대인들 예수를 보면 죽이려고 그러고,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그래. 자기의 사상과 반대가 되니까는 안식일을 갖다가 자기는 철저하게 지키는데, 안식일을 갖다가 일부러 안식일로 골라가지고 그냥 일을 하잖아요. 왜 안식일 골라서 일을 해? 안식일 죽인다 그랬는데, 예수님도 율법을 모르는 바 아니잖아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려고. 안식일에 일해가지고 죽으려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우리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죽는 거예요. 안식일에 율법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안식일날, 야, 너 제발 안식일날 일하지 마. 안식일에만 일하면 내가 봐주겠는데, 꼭.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 보면 예수를 계속 관찰해요. 저 안식일인데 오늘 일하나 안 하나, 여지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려고. 예수님이 안식일이라면 죽는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야, 저놈은 도저히 살려줄 수 없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의 이 말씀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이렇게 요거를 갖다 사실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죄 없다고 하면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거예요. 죄 없다고 하면은 이 말을 여러분 과제는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세요. 근데 오히려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더래. 죄를 자백하고. 근데 죄가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못된 의가 독버섯처럼 여기에서 솟아나면 그거를 성령의 검이 여러분의 자를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